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599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화과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이 사건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의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언제든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다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리셨던 이 죽음을 거두시고 생명을 연장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은 단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간절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 계획하셨던 것과 달리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신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 사건은 히스기야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더 나아가서는 구약을 읽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구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왕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집을 정리하라 하셨다고 전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다하였음을, 곧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히스기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들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낯은 얼굴을 말하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모든 일상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 돌이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사야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는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히스기야는 여전히 여호와를 완전히 의지하며 간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 문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할 때에야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죽음이 확정되었음을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되자 그제야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히스기야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히스기야에게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고 있었던 이사야로 하여금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히스기야가 간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심으로 행한 것이나 선하게 행한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였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대하십니까? 우리 4절, 6,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그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을, 낫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환부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이후에 놓게 되자 즉시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조금 전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지금 병이 낫는 이 대상이 백성의 주권자 되는 히스기야임을 말해주며 이 사건이 주권자이긴 히스기야에게 특별히 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를 낫게 한 이유가 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시고 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하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낫게 하신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표하는 왕의 생명을 그가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 다시 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심으로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을 지켜가실 것을 지금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주권 그리고 자신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비록 내 생명이 다시 살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때까지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 생명을 구원받는 성도들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였으나 생명을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 흘리듯이 흘리며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 대해 나를 버리셨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며 우리도 나중에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귀한 부활의 첫 열매로 기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든 나를 죽이시든 이 모든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내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시대 속에 성도를 구원하시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약속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또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